오늘은 영적 결심 시리즈 14번째로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전체를 보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인 고멜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 호세아와 그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세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은 그 분기점이에요. 1차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5장 14절부터 6장 3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 심판을 말하고 1차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6장 4절부터 오늘 보면 7절까지는 2차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있는 거죠. 오늘 6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엉뚱한 말이 또 나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랬는데 4절에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사랑이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없어지는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구나. 너희들의 사랑이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슬처럼 잠깐 아침에 있다가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아침에 끼었다가 없어지는 구름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왜 그 사랑이 보존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했지만 실제로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어떤 죄에 빠지게 되었냐면
육적 음란과 영적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빠진 죄는 음란이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관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잘못된 욕망을 따라서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 육체적 음란은 결혼의 정절을 깨뜨리는 간음, 성적인 부도덕과 음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결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 호세아서에서는 누가 나오느냐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나와요.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였지만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다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호세아와 고멜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이 고멜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이남 일녀. 그런데 고멜의 마음은 이 호세아의 마음에서 호세아를 향한 남편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였고 다른 남자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아예 집을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면 자신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큰 잘못을 저지러 육체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호세아에게 다시 그녀를 되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200kg 정도, 성경에 보면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했는데 그 한 호멜 반이 200kg 정도 돼요. 190에서 200kg. 그래서 은 15개와 그리고 이 보리 200kg를 가져다 주고 이 고멜을 다시 되사왔어요. 근데 여러분,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이 어리석은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을 보면 1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주며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원인이 우리 예서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하윤이 아니 하빈이 구원에 있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죄로 얼룩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음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영적인 음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음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호세아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애굽이란 나라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아수르란 나라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도 비둘기들이 좀 사는데, 저희 그 아파트 끝에도 난간에 비둘기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 비둘기들을 어떻게 쫓아야 되나 저 고민이 많아요. 근데 거기 와서 똥을 막 잔뜩 싸놓고 가. 근데 거기서 사느냐? 아니에요. 잠깐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의지하는 자, 그게 영적인 음란이다. 두 번째 영적인 음란은 종교적인 음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농사가 잘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셨다, 바알신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담처럼 나를 반역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종교적인 음란이었습니다. 바알신은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사진을 보니까 머리에 뿔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1.5m 되는 것도 있고 한 30cm 조그맣게 생긴 그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뿔이 있고 한 손에는 큰 철퇴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번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개를 다스리는 이 신이 우리에게 비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를 주고 먹을 곡식을 주고 많은 자원을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갖다 줬을까요? 누구한테? 바알한테 갖다 줬어요. 아이고 바알 신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물을 받아주세요. 엉뚱한 데 갖다 줬어요. 엉뚱한 데. 이것을 종교적인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먼저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떼요. 그래서 기름을 먼저 태워 드리는데 그 기름을 떼기도 전에 본인이 그 고기를, 날고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삶았을 때 자기가 갈쿠리를 가져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아직 제물로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갈쿠리로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취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나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 하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날 한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아들들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우리 친구들도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처럼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그 어떤 무언가를 의지한다면 그들은 음란의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오늘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두 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합쳐서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오늘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찢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처럼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는 좀 봐주시겠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그 온라인으로 학회를 참석했습니다. 학회, 한국 성경신학회라는 학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그 학회장 되시는 교수님이 이승구 박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오랫도록 함께 교제했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 교수님이 계속 이 학회를 참석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다. 가장 건강한 신자는 어떠한 신자냐? 회개를 많이 하는 신자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깊이 회개하는 일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죄를 다루시고 그리고 찢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맨날 못된 짓을 하고 학교에 가서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가 뭐 너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겠냐 그러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따끔하게 혼내야죠.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거룩하시는가? 왜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처럼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수많은 도둑질과 살인과 포악과 폭력과 간음의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찢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시면 나를 징계하실 수 있구나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찍고 그냥 가만 놔두시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찢으실 뿐만 아니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까요?
우리 재원이 한번 얘기해 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징계만 하고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음?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맨날 때리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좋겠어요? 나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손 들어보자. 나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를 맞아본 적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유 맞네. 네. 손 내리세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았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유 세 사람이나 있네. 그래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네. 엄마 아빠가 때리기도 하지만 때리고 엄마가 나 약 발라줬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약을 발라줬다. 약 발라주진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치료해 주신다. 붕대로 돌돌 말아서 약 발라주시고 그 붕대로 싸매 주시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복의 참 근원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이 기름진 모든 풍요로움은 다 바알 신이 준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이 따뜻한 빛을 새벽부터 그 빛을 날마다 일정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땅을 흠뻑 적셔주는 늦은 비와 같이 그 땅을 적셔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매우 신실한 분이에요. 새벽은 매일 돌아오죠. 새벽빛은 매일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매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한 28년쯤 됐나요? 우리 아들이 28이니까 28년, 29년 정도 됐네요. 아직 30년이 좀 못 됐는데 어느 한 가정이 한 3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누군가 그 남편분한테 물었어요. 아저씨는 아내분을 좀 잘 아시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나는 처음에 결혼할 때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았다. 내 아내는 고향이 어디고 집안이 어떻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는지를 나는 알았다. 근데 그게 다 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30년을 살고 지내보니까 우리 아내는 기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슬플 때 힘들 때 왜 말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내가 진짜 정확히 알게 됐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는 그 마음을 알게 됐다. 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30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내는 참 진실하고 올곧고 성실한 사람이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인 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고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또 알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현아, 뭘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잘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딱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인애. 본문에 보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여 백성이 되어서 진실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헤세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습니까? 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지속적이고 신실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과 같이 쉬 증발해버리고 아침 이슬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어땠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들의 사랑이 진실한 인애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요즘 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좀 크게 좀 해봐요. 예수님, 아직도 입을 안 여는 친구들이 있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고, 근데 이 사랑이 입술에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마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장 6절의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뜻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순종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는 깨어지지 않는 고집과 아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서 5장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들을 완전히 히브리 말로 헤렘,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울왕은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거 왜 남겨뒀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마른 번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에 기뻐하시는 바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실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우리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어려울 때.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평안할 때는요.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눈이 안 오죠. 해가 뜨겁고 힘들 때나 시원하게 비가 올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